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부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부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1-3 목장 강미영 권사님 손자 황윤우 군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무릎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마침내 완성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아,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제 완성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너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 아직도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서두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림과 심판의 때를 앞두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10장을 보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앞서 함께 살펴본 9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9장을 보면 6번째 나팔이 이미 불려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은 경고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했죠. 첫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9장 2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복음의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천사로부터 펴놓인 두루마리를 건네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연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음성입니까? 펴 놓인 책을 가지라, 이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은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 즉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펴 놓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체의 이 계시를 의미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희가 이 가지라라는 이 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지자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뜻은 취하다, 잡다라는 뜻인데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하고 붙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좀 읽어볼래? 여러분, 이런 권유의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 해. 꼭 잡고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강한 명령어랍니다. 바로 이 람바노란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한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의 시대는 진리를 흐리게 하고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고요.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진리보다는 편안함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혼잡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완전한 진리이고 그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으렴. 여러분, 이 말씀 잘 붙들고 계십니까? 이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 처음에는 그 책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먹으라라는 것이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 표현 역시 강한 명령어입니다. 완전히 먹어라, 완전히 먹어 치워라. 곧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먹는 것입니다. 복, 말씀이 실제된 삶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말셀 때를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먹은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그 책을 먹을 때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정을 표현할 때 가슴이나 마음을 언급하죠. 예를 들어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어떨 때 쓰죠? 고통스럽거나 슬픔에 잠겼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감정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 가슴과 마음이 아닌 내장 기관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콩팥, 창자, 배와 같은 이 내장 기관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배에서 쓰다라는 것은 곧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내면의 깊은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달콤한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르자고 할 때 우리는 치열함과 부대낌과 갈등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은 입으로는 달지만 배로는 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어떠합니까? 그 순종이 정말 너무나 좋고 좋아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를 보면 철저하게 나를 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의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나의 마음과 그 말씀이 동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은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깊이 삼켜야 하겠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무거울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말씀을 내 감정과 내 입맛대로 골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내 계획과 충돌하면 마음이 부담이 되죠. 벌써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며시 밀어놓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입맛대로 골라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도 골고루 받아들여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식하는 신앙은 균형을 잃고 결국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쓴 말씀도 여러분 삼키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이 말세의 때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바로 11절 말씀이죠. 다시 예언하라. 여러분, 여기서 다시가 중요합니다. 요한은 이미 복음을 전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요한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과 기회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한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명령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며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귀 기울여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한에게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 말씀의 때에 우리가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